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다같이 속절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둥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얻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골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명절이라 지극히 적은 무리가 왔을지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는 중심으로 모인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범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 한번 잠깐 되새기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풍요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정에서 살기 위해서 첫째, 부모들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정,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한 것을 보고 그 수고하는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너무 넘치는 것도 안 좋고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어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하는 그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과도한 것을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건강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지극히 평범하고 남과 다르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온 세계를 보더라도요, 머리가 좋았던 IQ가 150이 넘었던 그런 것보다 더 좋았던 수재들이 행복한 경우를 별로 못 봐요. 그런 수재들은 이 모퉁이돌 선교에 우리가 후원해서 북한 선교를 했던 그 선교회의 그 리더인 이상 목사님은 IQ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A4 용지를 수백 장을 그냥 넘긴답니다. 이렇게 넘기면 그걸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다 안 돼. 한국말은 가능하고 외국어까지도 그대로 된대요.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북한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입력을 안 해도 그 머릿속에 지금 넣어놓으면 다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 좋은 것을 딱 맞게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 잘못하면 머리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이 너무 많으면 물질 때문에 천국 못 가갈 수 있고, 권세가 너무 많아도 권세 미쳐버리면 자기 권세가 끝날 때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 관두고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교도소예요,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불운한 그런 선례가 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내쫓고 나서 당하는 그런 어떤 조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종을 내쫓아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0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 안에서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는 그 밥 먹는 그것이 그냥 시간을 많이 할애졌는데, 외국에서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찬 같은 경우는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서는 안 좋은 소리, 그 자녀를 책망하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밥 먹을 때 좋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의 그 번성함, 그런 축복. 아내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피폐한 가정이 됩니다. 물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가정.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묘목과 같다. 어린 감람나무 묘. 감람나무는 15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15년이 되고 나서는 그 수명이 1000년까지도 간다. 예수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더니 감람나무가 하여튼 우리 유튜브에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넓은데 얼마나 늙었는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늙었어요. 15년만 되면 이 나무가 온지 장성을 해서 1년에 올리브를 한 500kg 정도 딴다니 얼마나 따는 거예요. 하나 따니 어린 감람나무는 성장하는데 오래 걸리고 가르치고 키우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양육을 받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미래의 소망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서면은 교회가 번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복제해요. 즉 교회의 평안이 임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은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 다른 예배 설교도 성전에 올라간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 15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15편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떠난 자의 어떤 마음의 고통, 그런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보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에 오른 사람들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고 시예요. 노래고 시다. 그래 일반적인 그런 문학으로 보지 말고 이건 곡조가 있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134편은 다윗왕이 기록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이냐면은 4편이에요. 4편 중에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22편, 124편, 131편, 133편 이렇게 4편이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던 그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왕이 자기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다고 그랬어요? 몇 번? 다른 왕들은 다 한 번씩이요. 근데 다윗 왕은 3번을 받았어요. 약 15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레 나가서 복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비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큰아들 엘리야부터 쭉 불렀던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고 다 불렀는데 이 중에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그때서 다윗 왕이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빨리 불러오라 해서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 15살에. 그리고 나서 언제 왕위를 기름 부음을 또 받았어요. 15년 후에 30살 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서 통합 왕이 됩니다. 그 당시 여부수 성이라고 불렀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남북 통합 왕으로 두 번째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뻤을까? 아니면은 대적을 물리쳤을 때 기뻤을까? 아니면 세 번째로는 자기를 평생 억울하게, 평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왕 될 때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을 때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뻤겠어요? 1, 2, 3번 중에. 언제 기뻤을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4번인데 오늘 이 133편은 언제 기록된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냐면은 형제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시온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모이죠. 언제 모여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 모이잖아요. 그때 모여요. 그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들은 전부 친족이에요. 그죠? 전부 친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양면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명절 때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는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형제의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혈족들이 모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모이는 그런 예배에 함께하는 연합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 되는 것.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기뻐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저는 보는데 시편 133편 기록한 때는 언제로 추정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하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법궤를. 그런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의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제사장 하나 세워서.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어 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소구르마를 새로 짜가지고 거기에서 모시던 아미나답 집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법궤를 소구르마에다 싣고서 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사람이면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그걸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잡았는데 즉사해버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반드시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도 아닌 룻사가 이게 펄쩍 뛰니까 이걸 잡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어요. 그건 어떤 오늘날 신약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죄종이 정말 잘못돼서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평신도가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 자기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모셔오던 우사가 직사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했느냐 하면은 말로 할 수 낙심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모시냐면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걸 모셨는데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 사람 집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는 동안에 하나님 축복이 임해버려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구름에다 싣고 온 것을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때를 깨닫습니다. 깨닫고서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제사장들 데리고 앞에서 낙띠를 쳐가면서 군사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는데 7걸음 뛰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이스라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들 보면은 이런 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스커트처럼 그런 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막 힘을 다해서 다윗 왕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기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코웃음칩니다. 왕에 대해서 채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더래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미갈에게 그럽니다. 자기가 천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추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때는 성경에 보면 이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이건 다른 말로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의 아주 표상이고 성전 짓기를 소원해서 평생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못 짓게 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모든 재물을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 왕이 준비했습니다. 그런 실상은 다윗 왕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권세 있는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그래서 지금 다윗 같은 메시아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시는 것을 다윗 왕이 그렇게 즐거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괜히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에서 충성하고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을 받들고 기도해주고 충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절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혈족이면서 믿음의 공동체예요. 법궤를 들여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어떤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딸을 시집을 갔는데 믿음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집은
1년에 한 번씩 가족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보통 50명에서 한 7, 80명이 모인대요. 그 중에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수련회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대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에 많이 역사임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때만을 학수고대를 올때요. 100%의 주님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안동인데 안동이 교인장이 보수적이고 유교 전통이 심한 곳인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대. 그런데 그분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데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신과 우상과 유교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들이 그렇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고라 형제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 동거함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 동거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이것은 오늘 128편 말씀처럼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정말 좋은 일이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함이 연합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명절 때 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의 형식화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온 가족이 한 명도 빼놓고 전부 이렇게 연합해서 모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 레위지파까지 13지파잖아요. 13지파가 특별히 이 세 절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몇 달을 걸어서 오는데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못 오잖아요. 모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작정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출발해서 오는 그 과정에서 노래 부르는 또 시편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성전에 올라온 노래 중에 막 사모해요. 예루살렘 보일 것 같을 때 막 사모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요. 원래요. 예배를 드릴 때 지각하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지각을 해. 멀리 온 사람들 별로 지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지금도 어떤 먼 거리를 사모하면서 오는 그 시간 하나님은 예배 시간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는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의 의임식 기름 부음이 나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을 세울 때 뭘 입히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을. 밖에 보면 대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또 뭡니까? 관을 씌우고요. 앞에는 금으로 쓴 거기에다가 거룩,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 안전무장해서 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하냐면 관유라고 해요. 관유. 이 관유는 하나님 성전에서 이런 위임할 때, 쓸 때, 그런 때만 쓸 수 있는 기름이에요. 아무 때나 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요,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것은 신약은 뭘 의미했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관유를 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에게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론에게 이 머리에 관유를 누가 부었어요? 누가 붓겠어요? 아론에게. 누가 부었어요? 모세가 부었죠. 모세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론은 신약에서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제사장 이브리들은 수염을 절대 깎지 않았어요. 수염은 제사장의 어떤 권위를 뜻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수염 깎는 법이 없었잖아요. 수염이 깎이면 수치라고 생각해요. 머리도 안 깎아서 부모가 물려준 거라. 그래서 그는 돌로 막 상투를 하고 여자들도 그는 또아지를 틀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수염을 타고 들고 목을 타고 들러서 온 옷깃 저 끄트머리까지 다 적시고 땅에 떨어지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뭡니까? 머리 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신약에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재해서 누구에게 먼저 임했습니까? 12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어디까지 임합니까? 의의 옷을 입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신약으로 누굽니까?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이라는 것은 자유하는, 온전한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제사장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이 머리에 부어졌던 보배로운 기름은 관유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되는 것 같다. 어떤 때 이렇게 됩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3절에 삶의 축복을 이루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의 축복이 임하고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임하고 지식도 임하고 권세도 임하고 때로는 특별한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내면에 성령 9가지 열매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대띠로 써놨어요.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은 거룩한 산을 예표합니다. 헐몬산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마지막 종말 재림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곳 변화산이 헐몬산으로 보고 있어요. 헐몬산은 2814m, 즉 우리 북한에 있는 백두산보다 한 70m 높아요. 이 헐몬산에 지금 적도지였고 밑에는 뜨거워서 막 굉장히 뜨거운데 적도에는 몇천 미터 산 꼭대기, 그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산이 있으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큰 산이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다가 이슬에 맺혀서 그쪽에 눈이 뒤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이 뒤에 떨어지는데 헐몬산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밖에 안 줘.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은 참 이른 비가 언제 와요? 이른 비가 10월 달쯤. 우리나라로 보면은 10월이면 연 말쯤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늦은 비가 돼도 그렇지 않아. 그때 파종을 해.
뭘 파종해요?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3월쯤에 와. 여름에 타작하기 전에 비가 한번 와야 벼가 미리 여물게 되어서 이 두 번 오고 평상시에는 뭐 먹고 사느냐? 이 식물과 동물들이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이슬은 어디를 통해서 이슬을 내리냐면 헐몬산을 통해서 주시는 이슬인 줄 믿습니다. 헐몬산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아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 부음이 헐몬산 내리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슬이 어디까지? 시온산에 있는 모든 산에 다 미쳐서 이슬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 유대 광야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한국의 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양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이슬을 먹고 자라난 그 풀들이 낮에는 말라 죽은 것 같은데 아침 되면 그게 이슬에 맺혀서 풀이 퍼렇게 살아나. 그걸 먹기 때문에 그 풀이 약초래요, 약초. 양 중에서 1년 된 양이 제일 맛있대. 이 약초를 먹고는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처럼 헐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거룩한 산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과 모든 광야에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느냐? 예배하는 자를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엉뚱당투하는 데 다 빠져서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데 미쳐버려 있어. 세상에 미쳐고 쓸데없는 데 미쳐있는데 예배에 미치는 자, 하나님께 미치는 자, 예수께 미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의 이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온몸 옷깃까지 온전히 기름으로 젖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젖어서 이 기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 생명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이런 땅에 광야에 메마른 곳에 떨어져서 그로 인하여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걸 살리는 놀라운 역사, 영생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효감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만 얻으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곳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가족 피를 나누는 가족들이 예수의 피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기쁘고 축복된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가문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온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그리하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